세상은 점점 혼란이 가중되고 유사하지만
가짜가 성행할수록 진짜는 더욱 빛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정신적, 가치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의 빛을 우리 전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등대와 같은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참된 복음의 빛을 바라는 증인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 그게 등장한 마지막 때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 말씀에 두 가지 개념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때라는 말과 저 그리도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럼 언제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면 주님이 오신 지 2000년 됐으면 2000년 바로 오셨을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던 2000년이 길고 많은 것 같지만 영원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말세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말세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오신 그때부터 역사는 완성기를 향하여 접어들게 된 거예요. 왜? 구약시대부터 창조 때부터 누누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 시향하고 선전하고 강조하고 계속 로마서에 보면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옛날부터 선전에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분이 이제 딱 오셨으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지금은 그 마지막이 그야말로 무르익어서 취소할 때가 됐다니까. 그 지금을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 해서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12시 1분 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그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때를 말씀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기하면 날짜까지 알려주었으면 답답하지 않고 믿음 잘 그때는 평생 기도하지 않고 그때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안 가르쳐 주셨을까?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 긴박한 의식 속에 그들이 신앙을 재촉했어요. 너희가 지금 본교는 내가 다시 오리라 하니까 주님 곧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다고. 그래서 그들이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을 가져올 그 동기도 되기도 했어. 주님 곧 오실 터이니까 순교로 가고 재산을 드리고 다 헌신적으로 했다고. 이와 같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의 재림의 때 나를 드러내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가령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초대교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상상해 보시죠. 얘들아 1950년에 1월 1일 날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셨다면 아마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틀림없이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온 가족이 다 믿잖아요. 혼자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님 오신 날짜가 딱 됐는데 안 믿는다면 가정 깨뜨리고 나갈 것도 아니에요. 사업이고 장사고 다 때려치고 그냥 그날만 사모했거든요. 가정도 깨지고 사회도 깨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인간들이 종말의 날을 알고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나라 한때 단위 선교회라고 해서 92년인가요? 10월 28일 예수님 모신다고 얼마나 난리가 있습니까?
다 흰 옷들 입고 가정 다 포기하고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기자들 동원되고 난리 복수고 일어났죠. 주님께서는 그때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비밀로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그 긴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잘 믿음 지켜가기를 원하셔서 비밀로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2026년 12월 5일 날 주님 오신다 하면 나 그때까지 놀 거야. 다 4일부터 기도할 거야. 안다면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세상 떠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다면 난리가 날 거예요. 모르니까 은혜라니까요. 주님은 오늘 밤도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마지막 때임을 강조하는 바로 저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역사를 통해 태초부터 활동해 왔지만 가장 맹렬한 활동은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고춧가루도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진짜 메시아가 있다면 가짜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수많은 가짜 종말론과 재림의 예언과 심지어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의 영광스러운 그 종말이 많이 격화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으려고 하고 종말론을 포기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가짜 종말론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론에 관한 글은 반드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은 인간이 포기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가짜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가짜가 많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한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은 이 사실을 교묘하게 미혹하고 있고 모조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또 예수를 가장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인 척 가장하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저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모든 자들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목사가 있고요, 거짓 교사들이 있고요, 거짓 교인도 있다는 이야기. 총괄적으로 저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저 그들은 누구며 어디며 몇 년도에 났다고 말하는 특정한 시대의 성경을 뜯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절대로 삼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 기담아 들을 가치도 없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던 초대교회는 바로 마지막 때라 생각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네로 황제가 결정적인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히틀러가 한참 교회를 박해할 때 히틀러가 666이라는 숫자에 맞춰 그가 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오늘도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그러한 실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 하나가 생기면 그것을 66이라는 숫자와 연관시켜 억지로
해석을 끄집어내는 것 아주 위험한 일이고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 그도가 나타난 그때가 말세. 오늘 말세 지말이다. 두 번째, 저 그도는 그도인 공동체와 교제를 거부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저 그도의 특징에 대해서 19절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가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가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가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는 초대교회 안에서 은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성도를 미혹하다가 결국 교회 밖으로 나가 자신들의 세력을 형성한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는 그들을 지적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저 그리스도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 파고 들어옵니다. 성경은 가만히 들어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은연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를 은근하게 포섭하며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시키고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 속에도 신천지에 미혹받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들어와서 다 청산했다고 들어와서 권사까지 된 사람도 있고 안수 집사까지 된 사람도 있어. 결국은 정체가 드러나니까 다 떠나고 출교시켰죠. 한 가족 전체가 그러기도 하고 신천지뿐만 아니라 각종 이단들이 우리 교회로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수없이 다녀갔습니다. 카페에다 그들 포스터까지 붙여놓고 도망갔습니다. 교회 버젓이 들어와 앉아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또 긴장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정말 경건해 보이거든요. 정말 열심이거든요. 정말 충성하거든요.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이렇게 새로운 후임자가 오고 분위기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물론 새 가족들 들어오면 좋지요. 그러나 정말 조심하면서 잘 지켜나가야 돼.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점에서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아예 통째로 교회를 산으로 옮긴다는 그런 표현을 옮겨가는 데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로 목사님에게 헌신하고 생명 바칠 것 하면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럼 전도해와. 믿음 좋은 사람들 끌고와. 그럼 그룹이 돼. 적당하게 몇 년 가면 그들이 좀 여전도의 회장도 되고 또한 안수 집사도 되고 중직에 쓰게 되어지면 서서히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두리째. 우리 교회는 설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 우리 다른 데 한번 가볼까? 참 진짜 성경 기가 막히게 해석되는 데가 있는데 짝으로 연결해서 잘 해석하는 데가 한번 가볼래?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들은 예수를 대적하고 성도를 혼란시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는 탈을 쓰고 은밀히 활동하며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이롭게 하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들은 다 거짓 영, 미혹의 영에 미혹을 받아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친하다고 내가 잘한다고? 아니요. 거짓 영이 미혹하면 하루아침에 미혹받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혹하면 하루아침에 그렇게 원신봉사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면 헷가닥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적의 세력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물리치지 않으면 교회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는 교회 안에서 이런 미혹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면 올바로 분별, 단호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돼요. 정에 끌려서 친하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그마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아니요,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영혼까지 빼앗길까요? 무엇보다 이런 적그들 유혹하고 음모를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하고 교회를 참된 교제, 교회 안에서의 참된 성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교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안에 사조직 비롯한 다른 교회 기관과 어떤 셀이란 이것 외에 다른 조직을 만들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이상하게 변질되게 미혹의 영이 들어간다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적그리스도는 참된 성의 교리를 교묘하게 부인합니다. 20절로 25절 볼까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러분, 한국교회 많은 교단, 건전한 교단과 건전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교리가 다 똑같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본질적인 외에 비본질적인 것은 조금씩 교단이, 그래서 교단이 나누어졌으니까. 예를 들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천년 왕국에 대해서 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건전한 교단에서도. 그러나 똑같이 보통 각 교단마다 교회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단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데 이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의 성육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재림하신다는 주님에 대한 이 5대 교리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변질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기독교가 체험적인 종교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체험적인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 이전에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죠? 내 개인을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체험적인 종교이지만 철저하게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체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체험이 곧 기독교는 아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내 개인적인 체험 이것이 기독교야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의한 신앙이 참 기독교고 성경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나도 체험했다. 이것은 똑같은 체험적인 신앙이고 이거 되시죠?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체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곧 기독교는 아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체험이 곧 계시요 진리처럼 주장을 합니다. 모두가 이런 체험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아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조금 이게 어떻게 성경 오해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담임 목사님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전에 했던 요한일서 이거 한번 더 계속 끝날 때까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 달만 쓰고 하겠다 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 갖는 건 아주 좋습니다. 내가 그때 설교하기를 우리 개인적인 성경이 있어야 된다. 성경 속에 많은 위인들이 체험했던 우리도 체험해서 나의 신앙이 되어질 때 힘이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계시로 받으면 안 된다니까. 아멘. 성경 속의 위인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을 하는 건 체험적인 신앙으로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아무리 예언해도 성경 계시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아멘. 개꿈 꿔놓고 무슨 영몽이나 꾼 것처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런 꿈 꾸지 않으면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믿음이 약한 거야 이건 전부 다 짝퉁이다.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 꿈을 꾸어도 환상을 봐도 어떤 놀라운 계시를 봐도 성경에 딱 맞아야 이것이 진짜다. 아멘. 다시 강조하는 거야. 개인적인 체험을 갖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위인들의 그 체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체험을 갖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성경 외에 내 성경을 다시 기록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라니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님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셨던 요한일서 다시 끝까지 마무리해 주시는데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변명해 줄 기회가 있어서 제가 감사했어. 그래서 첫날 빡 걸렸네. 이해가 되시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체험한 것, 자신이 꿈을 꾼 것, 환상을 본 것, 자신이 혼자 계시받은 것을 마치 성경처럼 진리처럼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자를 조심해야 된다. 아멘. 종종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하는 사람도 있어. 예언의 은사 엄격히 말하면 폐하여진 은사예요. 왜냐?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혹시 어떤 예언의 은사를 어떤 걸 준다 하죠.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깨닫고 바로 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주신 것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예언과 그가 본 환상과 꿈을 모든 교인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모르겠어. 난 너무 중요한데 참 등에 땀이 나도 예치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정말 중요한 종말론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는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 그가 그러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이 하신 성경 말씀을 단 한 부분을 부정하는 자들은 그들이 이단이다. 그들이 적그리스도다. 아멘. 특별히 주님의 성육신, 신성과 인성을 가진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왜곡시키거나 변주시키거나 빼거나 하면 이것은 이단이다.
아주 잘못된 것이다. 예수는 진리 참이시고 적그들 모두 거짓말이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런 거짓말로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지금도 적그들의 세력들은 그럴듯한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 죄의 길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서 그런 거짓말이 자신의 삶을 탐스럽게 하고 그럴듯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거짓말에 미혹되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결국은 패망이요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의 미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이 거짓을 분별하여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사탄이 예수 미혹할 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다, 그것으로 물리치시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물리쳤어.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어. 왜 성령의 검인가?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또 암송해야 될 이유,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성령의 검을 지니고 다녀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슬픔이 당했을 때, 혹은 가족의 죽음을 당했을 때, 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이 팍팍 뛰어나와야 된다니까. 그 상황에 맞게. 그래서 사단의 미혹도 이길 수 있겠고, 절망 속에서 회복되는 힘을 얻을 수 있겠고, 내 앞에 길이요 빛이 된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춰주고 길을 안내주기 때문에 내가 늘 품고 다니는 겁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은? 성령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마귀의 미혹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창조 때부터 있었어, 내가 40일 동안 기도했다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이 화폐, 위패 가짜 돈, 위패 감별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드는 것이 뭔지 아세요? 가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를 보고 연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패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위패가 와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에서 꿰뚫고 있으면 가짜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을 물리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면 사탄의 거짓을 쉽게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죠. 하나님 바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 바로 알아야 되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분별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미혹받지 않고 속아넘지 않는다. 그들 물리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7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하다 이 말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메인데이라는 말인데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그 말씀에 늘 거하라는 거예요.
늘 항상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갖가지 거짓말로 미혹하는 저 그들 미혹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누구를 찾아오지요? 저그들의 영들이 역사하는 곳이 주로 어디지요? 공통된 특징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가. 교패가 붙은 집만 찾아간다니까. 왜? 성도를 미혹하려고.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 이미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까. 소속된 교회에서 잘 배우고 확실하게 구하며 성장하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패가 붙어있고 내가 예수님 줄 알면서도 여러분 찾아와서 신앙에 대해 좀 이야기 좀 할까요? 라고 하면 개떡 같은 소리 하지 다른 데를 가시오 해야 돼. 점잖은 척가 아이 그러세요. 아이고 반갑네. 들어 찬양하실까요? 벌써 믿기에 걸린 거야. 내가 왜 목사가 험악한 말을 하는가?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 봐봐. 아주 그 이웃집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고. 요한 2서 10절로 11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이해가 되죠?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돼. 악인의 죄 아니야. 죄내기를 싫어. 오만한 자리 딱 물리치고 탁 치고 나와야지. 내가 믿는 사람이 착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격적으로 돼야 돼. 인격 같은 소리야. 신격으로 살아. 인격으로 사는 인격은 전부 다 저쪽 부패 저쪽 타락한 인격밖에 없어. 성령을 거듭난 신격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저그의 영은 불신자들보다 성도들 미혹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요. 요한은 이것이 저그의 특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미혹하는 영이라는 말은 바른 진리에 있던 사람들을 탈선시키는 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던 교인을, 신앙생활 잘하던 집사를,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를,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를 탈선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도 한 번 왔던 분이 있어요. 성경 그 테이프로 해가지고 천독 읽은 분. 그 테이프 읽으면서 같이 하는 그 세미나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서 한 분 했었어. 장로였어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성경 천독 읽기 운동을 했다니까. 대단한 분이 유명했어요. 근데 신천지였어. 물론 나중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쓰려고 무던히 노력한다는 말 들었어. 요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요번 토요일에 오셔서 설교하실 은평교회 장로였어. 우리 교단 장로였다.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 읽기 대운동을 했다니까. 근데 그게 신천지였다. 기가 막히게 놀랐지.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중직자들이 다 미혹받으면 한순간에 헷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그러면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저그의 미혹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성령의 가르침에 허해야 된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진리를 가르치는 유일한 최대의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네,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받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또 은사를 주어서 어떤 직임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세우신 교회 교사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번에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특별히 성령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감동하시는 가르치는 교사, 담임 목사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말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을 뿐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은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져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무리 짓습니다. 주님 안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인격의 삶을 우리는 지녀야 되는데, 간교한 사단은, 미혹의 영은 거룩한 인격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오해하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적어도 우리를 유혹하여 하다가도 우리의 삶을 보고 할 말이 없도록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만 미혹의 영이 임하면 기도 자리를 놓치고 말씀의 자리를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 어쩌면 미혹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 천도익기 운동에 천도익기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당사자가 미혹받잖아요. 많이 읽는 거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경건한 신앙과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아예 저들은 손댈 수가 없어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저는 종종 나다니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저거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 좀 합니다. 내 신앙이, 내 목회가 주님께 저 목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멍청하기도 하지만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이런 말은 꼭 들어야 될 텐데, 주님께도 인정받고 주변 동역자도 인정받고 성도도 인정받고 가족의 인정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사단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저 목사는 가까이 갔다가는 성령의 검에 내가 찔려 죽어. 가까이 가면 안 되겠어. 인정을 받아야 근접하지 않지. 저거 헷가닥 하면 곧바로 넘어져. 돈 옆으로 헷가닥 넘어가고, 먹는 것에 헷가닥 넘어가고, 인정에 치우치고 사정에도 헷가닥 넘어가고, 만만하게 보면 수습박들이 되면 안 돼.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특별히 말세 주말에 저는 또 문태를 하고 또 마지막 시점에 다 놓았기 때문에 해해져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어디 기도 제목에 난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사명감, 죽는 그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이게 항상 기도 첫 번째 제목이라니까. 어제도 저 선교관에 기도하면서 그랬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또 기도,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이 없고 답답함을 해결할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은 저 그리도 미혹의 영이 미혹하기가 참 쉽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만족한 사람은 미혹을 받지 않아.
집안에서 착실하게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들은 절대로 미혹을 안 받아. 가출하여 부모의 품에서 떨어지고 가족의 품 떨어져서 방황하는 아이들은 다 미혹을 받는 거야. 그래서 마약을 하고 알코올을 마시고 어두운 그늘에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은 육맥과 영맥은 똑같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 너무너무 좋아.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진짜 은혜가 돼. 성도들과 교제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행복해. 그러면 절대 미혹 받을 턱이 없어. 이해가 되시죠?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설교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중직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그때는 이미 문빗장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안에 항상 거하는 생활을 해서 저그의 영, 미혹의 영, 사단의 강력한 영이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저 교회 저 성도를 가면 내가 성령의 그 말씀에 찔려 죽어 내 뿔로 저 믿음 있는 저 권사님 들이받으면 그가 죽는 게 내 뿔이 박살나 아예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인정받는 성도의 되자고요.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고 영원한 복을 받는 길이고 마침내 생명의 멸류관 받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세상 장사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다른 장사를 주고 세상 직장은 다른 생 잡을 수 있지만 신앙만큼은 영혼만큼은 두 번이 없어. 아멘. 특별히 마지막 때 한번 쓰러지면, 한번 자빠지면 회복이 불가능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넘어지고 고관절이 무너지고 깨어지면 100% 회복이 없어. 어린아이들은 쉽지만 특별히 신앙의 연조가 있고 직분을 갖고 막중한 일을 튼튼하게 하던 그분들이 한번 무너지고 쓰러지면 100% 회복 없어. 왕년에 잘했던 건 소용없어. 오늘을 보고 계시고 주님 앞에 선 그 순간을 보고 계심을 꼭 깨닫고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성도 사랑해서 우리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꼭 견고하게 서서 어느 이단도 어느 미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나가는 성숙함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